119편 말씀드린 대로 8번째 연시니까 8번째 연 57절부터 64절입니다. 히브리어 자음에 따라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8번째 연은 헤트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를 다 띄웠어요. 히브리어 자음을 오른쪽에서부터 잘 보입니까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처음 있었던 첫 줄이 알렙 1연부터 1절이 알렙, 베트, 기멘, 달렛, 해, 와우, 자인 그리고 오늘 헤트. 글자 같아 보입니까? 다섯 번째는 해하고 오늘 8번째는 헤트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좌측에 거기 띄워진 것하고 안 띄워진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맨 끝에 타오하고도 또 비슷하죠. 타오는 왼쪽이 살짝 구부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다수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자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모음이 붙어요. 점으로 거의 점으로 줄도 약간 있기도 하고 모음이 자음의 오른쪽에 혹은 왼쪽에 혹은 아래에 이렇게 이제 자음이 붙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되어 나가는데 히브리인들은 아예 모음을 붙이지 않고 자음만 가지고 쭉 읽어 나가는 그런 실력가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구경하시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갈 텐데 오늘은 헤트를 첫 글자로 해서 나갑니다.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한글이죠? 혹시 다른 언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만 보고 계시는 분. 한글로 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물론 앞에서도 계속 그런 특징들이 나왔지만 8번째 연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했는데 각 절마다 말씀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하나씩 다 들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뭡니까? 57절에서는 주의 말씀, 그죠? 58절에는 역시 주의 말씀대로, 59절은요? 주의 증거들, 주의 증거,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60절에 주의 계명들, 61절에 주의 법, 그렇죠? 주의 법. 62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63절은 주의 법도들을, 그리고 64절은 주의 율례들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매 절마다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8번째 연의 중심 개념은 주님의 말씀. 물론 119편이 다 말씀 중심으로 시를 지금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8번째 연엔 우리말 성경조차도 매 절마다 말씀, 시편 119편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보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넘어가도 65절도 주의 말씀, 또 66절에도 주의 계명, 67절도 주의 말씀, 68절도 주의 율례 계속 있죠. 계속 있는데 아주 한 절도 빠짐없이 지금 이 8번째 연에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는 게 57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분깃,
영어로 번역한, 제가 지금 대부분 영어 괄호해서 영어 번역할 때 이 성경이 NIV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가끔은 킹제임스도 있는데 주로 NIV인데 여기에 나의 분깃,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분깃이라는 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por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ortion이라는 말은 조각 혹은 유산의 한 부분,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내게 주어진 일정한 분량. 우리 좀 더 표현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내게 주어진 일정한 분량, 성경은 이걸 뭐라고 또 번역을 해놨는 거니? 기업이라고 번역을 해서 나의 기업, 누구누구의 기업,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기업이라는 말과 분깃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업을 뭐 삼성, LG 같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기업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는 기업이 아니고 이 기업이 바로 포션, 물려받은 유산 한 부분.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였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기업 혹은 분깃입니다. 어느 지파에게 어느 지역, 어느 지파에게 어느 지역.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그런 표현을 해요.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맨 땅에다가 텅 비운 땅에 이렇게 줄 그어서 이건 뭐 유다 지파, 이거는 뭐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각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좀 크고 어떤 지역은 좀 넓고 좁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요걸 기업 혹은 분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천국이죠. 천국에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혹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분량, 그게 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게는 설교하는 기업이 주어졌어요. 분깃이. 어떤 분에게는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그 분깃이 주어지기도 하죠.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분깃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이건 누구한테 맡기면 좋겠다. 왜? 그분이 이걸 잘하니까. 각각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달란트라는 말도 표현되기도 하고, 근데 나의 하나님이 주신 분깃, 기업, 행복,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인은 시편 119편의 시인으로 돌아가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왜 이 고백을 했을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의 현실로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산입니다. 내가 물려줄 재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전제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있어도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다 모르겠어요. 아무리 신방을 가도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재산 얼마가 있는지 도대체 가르쳐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제가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조금 아는 것도 있지만 거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어떤 재산이 많이 있는지, 그게 귀하면 귀할수록 나는 뭐가 있어. 서울 강남에 요즘 아주 뜨는 그런 곳에, 강남에 나는 아주 50평짜리 아파트 있어. 대단한 자부심을. 나 과천에 아주 목 좋은 곳에 상가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럼 그 옆에 가서 제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재산이야. 하나님이 내 재산이야. 그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자,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이스라엘 이 땅을 분배받을 때 한 지파가 있어요. 누구가 같아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신명기 10장 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땅을 분배 안 했어요. 왜요? 왜 안 했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신약 이 시대하고 그대로 가져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나는 이제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재산이나 세상의 기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실제로 있든 없든 간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재산이 많은 분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도 소문난 분이 한 분 있어요. 한 분이 여러분 다 모르실 테고 저도 이제 깊은 관계는 아니고 그만 보면 인사하고 하는 정도의 관계인데 이분이 재산이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개인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조금 다른 부분. 얼마 전에 만나서 여러 사람 같이 만났을 때 제 옆에 앉았었어요. 만났는데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 6만 원짜리를 먹는데요. 커피 한 잔에 6만 원짜리. 물론 저도 알아요.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그 집에 커피 마셔봤냐고. 무슨 커피인데 그래요. 내가 커피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그 한 잔에 6만 원. 난 가보지는 않았는데 뭐 얼마나 어떤 커피길래 무슨 커피냐 물었더니 무슨 커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노회가 아니에요. 다른 노회예요. 그 노회 목사님들 몇 분이 이 목사님 따라 갔대요. 기왕이면 피 목사님. 제가 이름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니까 대충 알겠죠? 성씨가 뭔지? 피 목사님. 같이 가면 그런 커피도 얻어먹고 한데 그러면서 이제 왜 어떻게 그 재산이 많아졌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총회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분이 저분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자기 돈 믿고 총회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참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 우리는 더 절실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재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재산 다 없애라는 얘기 아니고요. 활용할 수 있겠죠. 활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어요. 물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1순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재산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뭐 요즘 비싼 황금이든 그게 1순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1순위입니다. 고백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분깃이 되는 거예요. 경작할 땅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느 지역에 가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편 119편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신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레위 지파라기보다는 다윗
일 가능성이 크다.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신천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파만 넣으면 또 신천지가 자꾸 신천지 그 지파는 건 이단이 하는 말이고 성경으로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아니고 레위 지파의 후손 중 누군가가 지었었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레위 지파든 유다 지파든 하나님이 1순위다라는 고백에는 변함이 없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는 진짜 기업이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기업. 천국 가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혜택이나 뭐 최신식 뭐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소유로 나의 땅, 뭐 나의 건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라는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또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여호와는 나의 전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일부분이 아니고 한 부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전부니까 여호와가 나의 절대적인 분이니까 이 시인이 바로 이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내 행위가 너무 악한 것 나중에 놔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발길을 유턴해서 돌이켰습니다.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순종하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빨리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당연한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말 되는 거죠. 가짜가 되는 거죠. 그 고백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 생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순종하죠. 세상에서도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다 듣지요. 순종하죠. 그죠? 그거 주겠다는데, 내게 물려준다는데, 거기 회사원이 되든지 기업이 되든지 임원이 되든지 뭐든지 가서 하여튼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주겠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데 내가 그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좀 전에 본 5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자기 행위를 돌아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발길을 돌이킵니다. 내 발길을 돌이킨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발걸음을 유턴합니다. 유턴 잘 아시죠? 차가 앞으로 가다가 그대로 180도 돌아서 뒤로 방향을 바꾸는 걸 유턴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유턴이에요. 잘못 갔네 이 길?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못 갔네. 그럼 또 다른 길에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 갔네. 돌아가야 되겠네. 바로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죠. 회개하고 후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후회가 아니고 회개예요. 많은 분들이 후회하면서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회개는 유턴해서 가던 길을 안 가고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유턴해서 가만히 서버리면 교통방해가 됩니다. 그죠? 거꾸로 돌아서 가만히 있으면 사고 난다고요. 유턴하면 다시 그 방향으로 쭉, 어쩌면 예전에 가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야 돼요. 30km로 가다가 10km 시속 10km 해서 유턴하면 그 다음에 40, 50km로 가야 돼. 더 빨리. 그게 유턴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가 잘못 갔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발길을 돌이켜 유턴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순종의 첫 단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60절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금방 말씀드렸죠. 가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고. 신속히 하고 유턴했으니까 신속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늘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좋은 핑계, 도구 뭔 줄 아세요? 좀 이따, 나중에, 천천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오케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천천히 하자.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돌아보면 그럴듯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 1년 후에도 나중에, 그 다음에도 나중에, 다음에, 나중에.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사탄이 똑똑하니까 새화천교의 성도쯤 되면 하나님 없다? 이런 말은 먹히질 않아. 그죠? 먹혀듭니까? 안 먹히죠?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말, 에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셔. 우리 다 믿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 새과천교회 성도들한테 안 통해, 그건. 사탄이 안다니까. 그래서 새과천교회 성도들에게 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맞아, 알아, 난 믿어. 근데 조금 이따 하자. 좀 이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게 먹혀드는 것 같더라고. 사탄이 저한테 연락했어. 새과천교회 성도들한테 그게 잘 먹혀 들어간다고. 맞아, 해야지. 당연히 맞아. 옳지. 어그리. 동의해. 근데 좀 이따. 천천히. 내년부터. 내일부터. 다음부터.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거.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이 그걸 알고 신속히 간다 그랬잖아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탄의 전략을 알았던 것 같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인데 빨리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바로 지금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근데 저도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다 그런 질문 내지는 그런 변명이라 할까요? 당연히 신속하게 하고 싶죠. 빨리 하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시인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악인들의 줄이 나를 얽맨다. 61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물이 막 엉켜버렸다. 그런 상황. 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막 엉켜버렸어. 줄이 엉켜버렸어. 원수들이 내 발을 이렇게 막 노끈 같은 걸로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밧줄로 꽁꽁 묶인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막 무질서하게 이 줄이 얽혀가지고 내가 그걸 뿌리치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못하는데 바로 그 얽혀있는 줄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탄이.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일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일이 얽혀고 설켜가지고 뒤죽박죽되면서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내 건강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집안 식구들도 또 문제가 있고 아이들에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직장까지 또 막 지금 퇴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머리가 아픈데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또 이것저것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터질 것 같아. 이럴 때 많이 있지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턴해가지고 말씀만 붙잡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싶은데 주어진 상황이 얽혀있는 그 누가 만들었냐? 악인의 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 예전에 저 같으면 성질이 있어가지고 화를 팍 꽈물 질러버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이게 분명히 마귀가 하는 걸 알아요. 악한 사탄이 하는 걸로 보여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세상에 안 계신데 천국 가셨는데 제 신학교 스승이신 한 분, 유명한 분입니다. 다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학생 때 수업 시간에 하던 말이 기억이 나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데 이분이 워낙 일을 많이 하셨어요. 대외적으로 아주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가 좀 빈약해져. 워낙 분주하신 분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설교 강의 막 하다 보니까 강의가 학생들이 봐도 강의 내용이 좀 그래. 본인이 다른 데서 썼던 글들, 책자들 이런 걸 막 짜집기 하듯이 모아와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것도 다 복사해서 알잖아요. 어느 책에 나왔던 거, 어느 내었던 거 다 복사해와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영 좀 불만이 많아. 한 번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겠다고 하라 그래서. 그런데 한 학생이 아주 정면으로 교수님 강의를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너무 다른 일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강의가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요 화가 발칵 날 것 같은데 아무리 준비가 안 됐어도 학생이 교수한테 그러는 그것도 아주 대선배인데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그 얘기 듣더니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그러면서 앉아 발바닥 슬슬 만지면서 발을 한쪽 올려가지고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주 웃으면서 그걸 받아 넘기시더라고. 저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도 그걸 보면서 같이 얘기한 학생의 말도 맞는데 그걸 대하는 교수님이 대단하다. 그래서 존경을 받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거의 그랬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화를 내는 분이 없어. 정면으로 얘기하는 분이 없어. 다 웃으면서 그래,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러면서 사랑으로 학생들을 돌보니까 좀 사실 강의가 조금 빈약해도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하면 되니까 더군다나 역사 쪽이니까 역사야 뭐 책 보면 되잖아요. 보면서 인격에 다 엎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인격에 엎드렸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부딪힌 아까 막 얽매이는 복잡하게 얽매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발부둥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머리 숙이는, 무릎을 꿇는. 사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시인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서 이어서 6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풀렸단 말이에요. 나를 얽매고 있는 밤중과 같이 캄캄한 것과 같이 어둡고 괴롭고 앞길을 알 수 없는 그걸 밤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앞에 61절에 막 나를 얽매인 악의 줄, 악의 줄이 나를 두르고 얽매이는 이게 밤과 같은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밤 시간이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밤중에 그 고통, 근심, 여러분 많이 저도 아주 매번 느끼는데 밤에 자다가 딱 깨면요 별이 별 생각이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어젯밤에 자면서 어젯밤에 자면서 제 머릿속에서 내년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명단 다 정리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모르겠어. 다 없어져 버렸어. 어딘가. 밤새 잠을 깼는데 중고등부에 이분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유초등부에 이렇게 하여튼 어젯밤에는요 교사들 짜느라고. 근데 아침 되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다 모르겠어. 어떻게 했지? 오늘 밤에 다시 생각날는지 모르겠어. 밤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결 다 됐어. 해결 다 됐어. 이 시인이 지금 사실 어젯밤에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고 해놓고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이게 딱 떠오른 밤중에 이렇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해결 다 하시더라. 시편 119편의 시인이 그렇게 경험하고 적었는데 나는 왜 고민하고 있냐? 잠이나 자자. 잠이 안 들어서 문제. 머릿속에서 지금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까 악인의 줄로 나를 얽매인 이것이 얼마나 실감되는지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나 일도 바쁜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위까지 그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 뒤죽박죽 머릿속에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지. 감사해야 되는데 저 혼자 지금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하고 실행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63절을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래,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 영적인 친구들이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친구들.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 친구잖아요. 눈을 이렇게 홀겨 보지 마시고 다 영적인 친구들. 제가 알아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좀 부딪히고 싫어도 혼자 있을 땐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내 누구누가 참 보기 싫은데 하나님 그래도 나의 믿음의 친구인데 믿음의 동력자인데
그들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여러분, 우리 내 곁에는요,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 옆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자들과 함께 더불어 힘내시고 더불어 감사와 용기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사탄이 나중에 그렇게 유혹한다 그랬죠. 또 하나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야, 너밖에 없어. 네 혼자야. 이걸 속삭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힘을 잃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네? 엘리야가 엄청난 그 갈멜산에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어요? 까마귀가 떡 물어주는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말이죠. 혼자서 허가 쓱발이나 빠져가지고 아주 볼품사는 그런 모습으로 낙심해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너 혼자밖에 안 남았어. 야, 하나님 있어. 좋아. 능력 좋아. 근데 현실을 봐. 아무도 없잖아. 너 하나잖아. 누가 속삭였어요? 마귀가 그걸 속삭였잖아요. 우린요, 그때 더 낙심합니다. 더 낙심해요. 나 혼자밖에 없다.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거짓말한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겨놓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던 선지자가 엘리야, 너 혼자 아니야. 7,000명 더 있어. 그때 엘리야가 힘을 얻잖아요. 그죠? 사탄이 거짓말한 거잖아. 야, 너 혼자, 네밖에 없어.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게? 아무것도 안 돼. 너덕만 때리쳐. 사탄의 속삭이면 늘 내 혼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거짓말이요. 7,000명이나 있었단 말이요. 에?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힘이 빠졌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눈물 흘리며 아주 한숨을 쉬면서 그 같은 그 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좀 와라.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참 힘 빠져 있는 모습. 다 떠났다. 장로님도 떠나고 권사님도 떠나고 집사님도 떠나고 목사님도 다 떠났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함께 있도록 붙여주셨습니다. 새과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이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들을 함께 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뭐 앞에 들어 나와서 일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는 걸로 또 많이 있어요. 우리 안나 전도회 같은 경우는요, 아주 이름 쫙 적어놓고 기도. 네? 저뿐만이 아니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집에 애들 이름까지면 다 적어놓고 같이 기도. 이런 분들이 내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있다니까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요. 그 말은 꼭 7,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대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이 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인자와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게. 시인이 주목하는 게 바로 그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땅이 충만하였습니다. 땅이 충만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붙여주신 사람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로 충만합니다.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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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룹들의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율례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충만함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금값이 오른들, 부동산이 오른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한순간 지나가는 일들이, 그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외롭게 독도처럼 외딴 섬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한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사랑이 내가 있는 곳에 가득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조카롯과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니,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 이렇게 가슴이 넓은 사람, 아니요, 가슴이 넓은 것도 마음이 넓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풍성함,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나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이 고백을 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밤중이라도 악인의 줄이 얼마있다 할지라도 꽉 나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분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